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지난주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주인을 존경하라, 선한 고백, 부자들에 대한 권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전서와 연도가 쓰여진 연도가 AD 65년경 똑같더라고요. 다른 서신들은 전서와 후서가 보통 한 1년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1년도 차이가 같지 않고 같은 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65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서 끝나고 전서 보낸 다음에 후서 바로 작성해서 또 보낼 만큼 상황이 긴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상황이 긴급했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바울 스스로도 2차 로마 투옥 되었을 때는 자신의 순교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최대어로 이렇게 기록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예상한 것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곧 죽을 거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직면한 사도 바울의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자신을 이제 헌물로 드리고 이제 나는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AD 60에서 62년간 로마에서 1차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옥중서신 4권을 작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62년도. 그래서 이 옥중서신은 다 똑같이 AD 62년 기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D 60에서 62년 사이 1차 로마 때 옥중서신을 기록했구나라고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옥중서신 쓴 다음에 잠깐 풀려났습니다. 이제 풀려나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자유의 몸이 됐는데 64년도에 다시 잡혀가게 됐어요. 64년도에 왜 잡혀갔냐?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도 나와 있는데 로마 대화재라고 합니다. 64년 7월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역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까지, 월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해안 도시 안티움에서 5일 동안 불이 났답니다. 근데 화재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원인을 밝힐 수 없으니까 로마 시민한테 이렇게 불만이 쌓인 거예요. 불만. 그러니까 뭐 어디 큰 사건이 일어나면 또 정치인들은 이거에 대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 물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화제를 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다 잡아서 처형시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64년 7월에 사도 바울도 다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차 로마 투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를 작성할 때는 대화재로 인해 바울이 2차 로마 투옥 되었을 때였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항상 이렇게 남탓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 좌파 정부 때 어땠습니까? 자신의 코로나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해서 누구한테 모두 책임을 졌습니까? 그때 교회 모든 책임을 교회에게 돌렸어요. 무슨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다 지하철에 모여도 코로나는 안 걸리는데 교회 모이면 무조건 교회 모이면 다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미디어를 조성했죠. 로마 황제나 좌파 정부나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시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연구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남게 된 이유가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전하고 사이비 교주들이 이단 교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남아서 관리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킨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후서도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서 1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약속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죠?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가. 그러니까 미래형이나 과거형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구원받았다. 그죠? 사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영화 구원을 받지 않았잖아요. 영화 구원 받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의 사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칭의 구원으로 약속하신 구원은 계속 지키신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을 자기가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리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거짓말 하고 싶어도 우리 육신이 이미 죄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잖아요. 예?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저녁 때마다 아침까지 해가지고 금식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저께인가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맛있는 음식 나오면 제 몸에서 이제 난리 나요. 이제 농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노총 따로 없어요. 이게 제 몸뚱아리가 민노총이에요. 지네가 막 서로 막 연합을 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데모를 합니다. 먹어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꼭 참고 다음날 먹어야지. 그런데 다음날 되면 또 이게 거짓말같이 또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생굴 넣은 김치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먹어서 그 맛을 아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너무 저녁에. 그래서 검색을 했다니까요. 폭풍 검색을 했어요. 양산에서 생굴 김치 지역에서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데 뭐. 근데 다음날 되니까 거짓같이 이제 마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몸뚱이가 이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구원파는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하죠. 그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명의 약속을 받아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천주교나 불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정욕 이런 것들도 다 특히 성욕 이런 것들도 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사랑으로 이렇게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웃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부는 서로 가족이니까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그걸 맺어요. 딴 데 가서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웃긴 소리인 거예요 그게. 부부한테 부부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딴 데 가서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게 보면 이렇게 짐승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도 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 가겠습니다.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늘에 쌓은 보물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디모데의 믿음과 유산. 3절로 4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구절이죠.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신 디모데가 가져올 좋은 기쁜 소식으로 바울은 위안받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는 선조 때부터 믿는 집안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가진 순수한 양심은 선조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나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의가 바른 아이들을 보면 야, 쟤 집안 교육 잘 받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집안 교육 잘 받은 아이라라는 표현은 집안 교육을 받아야 되구나. 아이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게 좀 본능 자체가 이게 짐승과 같은 본능이 나오는구나. 교육을 받아야 되구나. 이 말 자체가 좌파들이 말하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애들이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다 순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식 잘못된 교육 받으면 그들은 교육이라고 하지만 양심의 인도로 지져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일예로 조국과 그의 아내 정경식만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딸 조민까지도 부모를 닮아서 양심이 없는 게 똑같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입시 비리로 이미 유죄를 받아서 실형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의사 면허 포기하지 않겠다고 소송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양심 없다는 게 보여줍니까 이게.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냐가 따라서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집에서 같은 부모 밑에 자랐어도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자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운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가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조국의 자녀들을 보면서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디모데는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기독교 교육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이게 디모데가 은근히 이게 금수저구만 이게 롤스로이스 아닙니까? 롤스로이스. 그래서 로이스 나오니까 제가 그걸로 이렇게 농담 따먹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확실히 칼났더라고요. 한글은 로이스로이지만 이게 저기 스펠링이 틀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롤스로이스에서 로이스가 스펠링이 틀리답니다. 여기 이 로이스하고 롤스로이스의 로이스하고는 스펠링이 틀린다고 해서 제가 아재 농담을 하다가 틀렸다. 이건 한국에서만 쓸 수 있구나. 이 농담은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자 집안은 아니에요. 부자 집안은 제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집안이라는 것은 말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기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생의 자랑으로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구원파적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자기한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려면 디모데처럼 믿음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낸 사람만 자기를 높이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용도로 모태신앙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에 그런 인생을 자랑하려고 말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가 잘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인생에 자랑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에서 배운 바른 교리들을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용도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지면 하나님의 계시를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이렇게 믿음이 이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조국처럼 자기 딸 조민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사만 되면 다 괜찮다라는 입시 비리를 가르쳐서 양심 없는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조국같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이 조국이 갖고 있던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조국만큼 잘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갖고 있지만 만족을 못하고 살잖아요. 6절로 7절 디모데후서 1장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디모데가 안수 받았을 때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에게 계속 기억하라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불붙인다. 상기시키고 encouraging 하고 있어요. encouraging. 그리고 선물은 도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랍니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물인지는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디모데를 무섭게 두렵게 만들 수도 있는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뭐가 무섭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선물? 특히나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처럼 환상으로 미래를 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두렵지 않았을까?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 2000년 후 그 이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세상에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하지만 미래에 있을 종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일예로 구약의 예언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1장 16절로 18절, 16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어떤 어떤 건데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고 나왔다고 세상 사람 말합니다. 그 바퀴들의 외모와 구조는 녹주석 색깔에 띈 것 같은데 그것들 넷이 한 모습을 가졌더라. 그것들의 외모와 구조는 마치 한 바퀴에 한 가운데 한 바퀴가 있는 것과 같더라. 바퀴 위에 또 안에 또 바퀴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퀴라는 것은 뭐예요? 동그라미잖아요. 원형이에요. 원형인데 또 원형이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뭐가 생각이 나요? 그럼 UFO나 아니면 드론 같은 게 생각이 나요. 근데 2000년 전 사람이 이걸 봤다면 무섭죠. 이게 저건 뭐냐? 그것들의 타들로 말하건대 그것들은 힘이 높아서 무서웠으며 이게 힘이 높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높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2000년 전에 디모데 당시 때에 아니면 이거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2600년 전 사람입니다. 2600년 전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3D로 그 안에서 막 자기가 보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나는 모습이. 근데 생긴 게 무섭다는 게 아니라 높이 나는 게 무섭다는 말인데 그걸 또 생긴 걸로 무섭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높아서 무서웠으며 그것들의 테들에는 그것들 넷의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면 눈에 우리 인간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600년 전에 사람이 말하는 눈은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그냥 불빛일 수도 있고 카메라일 수도 있고 어떤 렌즈. 왜냐면 특히 여러분 밤에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딱 비췄을 때 아니면 또 달빛에 의해서 이렇게 사슴이라든지 고라니 이렇게 눈을 보면 이렇게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그 밤에 불빛 나오면 그게 눈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의 눈과 같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2600년 전 사람이 기록한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눈이라고 해서 눈이 아니라 무엇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600년 전 에스겔이 미래에서 본 AI 드론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비행 물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무섭게 말해가지고 그림 보면 이렇게 지난번에 희영이가 쳤던 그림이죠. 오른쪽 위에 보면 뭐 저기 막 눈을 막 저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막 무섭게 눈 모양으로 하는데 저 무슨 문어 빨판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려놔가지고 누가 봐도 저기 무섭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거 보면 아니 진짜 문어도 한번 저기 대형 문어면 무섭죠. 무섭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일부러 저렇게 무섭게 만든 게 아닌가. 근데 반대로 저게 옆에 한번 보세요. 저기 UFO처럼 아니면 드론처럼 저렇게 불빛 나오는 거. 저거 2600년 전 사람이 봤으면 저거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높이 나는데 엄청 무섭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AI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VR이라고 해서 Virtual Reality라고 하죠. 그래서 Virtual이라고 이렇게 가글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보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이렇게 보이는 뭐 물체 하나라도 별게 아닌데 무지하게 크게 보여요. 막 공룡 같은 것도 뭐 진짜 이렇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데 이렇게 리얼하다 보니까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크기가 크면 무섭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심지어 우리는 뭐 벌이라든지 벌 있잖아요. 벌 아니면 잠자리라도 그거 지금 이 모양 조그마니까 이게 안 무섭지. 그거 그게 고래만큼 크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 용처럼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얼마나 또 징그럽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곤충들이 그 크게 커놓으면 다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사이즈 문제지. 그래서 일부러 자꾸 무섭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무섭게 만들고 이렇게 혐오스럽게 저렇게 그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스럽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서 우리는 감사할 책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심판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엄한 아버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에 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우리를 다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혐오스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자상한 척 하면서 모든 정욕대로 다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래? 야 사는 게 힘들지? 동성애 하는 거 힘들지? 그래 사랑은 힘든 거야 그게. 그러면서 다 뭐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해서 자상한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말하는 그 자상함이라는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가 말하는 그 입맞춤이 달콤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속임수다. 그래서 잠언 27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친구가 누구한테 좌파나 그런 사람한테 야 너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든 이제는 대가리가 깨져도 이재명이냐 그러면서 너는 하여튼 안 되겠다 너네 그러면서 대놓고 얘기해. 너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그렇게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맨날 네 밥벌이는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저 친구라는 놈이 나한테 이렇게 저기 독서를 하냐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 근데 사실은 그게 아프지만 자기를 깨어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그래서 원수가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교주가 여러분 종교 교주가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자매님 하면서 그러면서 전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라고 하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다 괜찮다면서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입맞춤의 속임수라는 것을 그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다 괜찮다고 하지. 그러면 사기꾼이 와가지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지. 그게 뭐 그러니까 의도는 뭐 아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한풀 힘들게 하기 위해서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맞춤에 속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성경을 혐오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2차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로마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수록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음 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이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가서 다음날 설날인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제사 못 지내겠, 차례 못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시댁에서 엄청난 핍박이 다가올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아직 그럴 믿음이 안 되시면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남자다 보니까 그런 거 뭐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를 믿고 저희 아들 목사라고 우리 집안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첫째 아들인데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차례 안 한다 그런 거 안 한다 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핍박이 많이 오셨겠지만 할머니 살아계셨으면 오셨겠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죠 이제. 근데 뭐 그 전에 하셨어요 사실은.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미 하셨죠. 핍박이 와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또 그런 믿음을 또 보십니다. 그래서 핍박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건 우리가 왜 태어났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어차피 7, 80년밖에 못 사는데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는 이게 관문이구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그 전에 관문이구나. 내가 어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것인지 관문이 아닌가. 이 땅의 삶은 하나의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이 땅에 7, 8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겠죠.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는 죄에 간염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고통은 받습니다. 여러 번 살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고 특히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면 더 핍박도 받죠. 그래서 내가 뭐 번영복음처럼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 제가 거짓말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왜냐면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이 땅에 살면 고통의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왜 신음합니까? 고통으로 신음하는 거예요. 이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여러분 육신의 몸이에요.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물론 우리 육신으로 고통으로 신음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병원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크리스천으로 안 살아도 사실은 육신으로 살면 육신 안에 살면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야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 항상 노인들 항상 거짓말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프니까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죽어야지. 이 말엔 죽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사실은 내가 빨리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 살고 싶어 죽겠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외침이에요. 외침. 그래서 고통은 이 땅에서는 고통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7, 80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어떤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큰 다른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간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마귀 쫓아간 세상의 신 마귀 쫓아간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 어떤 처소를 말합니까? 이게 처소가 완벽한 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몸. 아까도 그러잖아요.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장막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이 장막은 텐트잖아요. 텐트. 그러면 텐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처소는 맨션이에요. 맨션. 영원히 거하는 곳이에요. 대저택. 이거는 뭐예요? 부활의 몸은 우리한테는 대저택이고 완벽한 우리에게 좋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는 소망을 갖습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은 이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장막, 이 육신의 몸은 천국에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육신은요 천국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장막은 썩을 거예요. 썩을 거.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기꺼이 복음의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부활의 몸과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둘째 죽지 않고 우리 혼이 죽지 않는 것이 그게 가장 유익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걸 혼을 죽여버려 여러분 혼이 죽으면 이 죽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죠.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가져도. 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몸을 학대하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08배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층계를 올라간다는 뭐 카톨릭 옛날 뭐 이렇게 주교들이 했던 것들. 그러면서 그런 거를 뭐 순례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한 것처럼 자신도 해야 된다면서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하는 거하고 네가 무릎 꿇고 층계에 가면서 이렇게 피 범벅이 된다고 해서 누가 사냐? 네가 고통받는 누가 사냐?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지만 네가 고통받으면 네 무릎만 아프지 누가 사냐? 네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냐? 네 육신에 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몸을 학대해서 의롭게 된다는 건 그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절대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금욕주의자는 자학하는 거고 자해하는 거고 이거는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하는 짓이 뭐예요?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이 돌이 뭐예요? 날카로운 돌이에요.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있어요. 자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해는 여러분 그거는 몸을 경시하고 막 몸을 막 이렇게 학대하고 이거는 악한 영이 마귀가 주는 거지 그게 특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뭐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살하려는 말은 딱 하잖아요.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러면 슥 마귀가 옵니다. 그런 목소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죽으면 모든 게 편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도 이게 마귀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속삭이를 했더라고요. 지금 죽으면 모든 게 편해져. 맞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자살은 뭐예요?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의 죄를 갖고 회개도 못하고 주는 거예요.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시킬 것을 세상의 창조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신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패하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사망을 패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망을 패하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 죽습니까? 여러분 죽죠? 예수님 믿어도.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여러분 육신의 사망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의 사망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우리 육신은. 이거는 언제부터 정해진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는. 그렇죠?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은 천국에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서 남겨둬야 돼요. 썩어 없어질 것이 돼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미 정해졌다.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했다는 것은 이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혼의 사망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혼의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혼이 죽은 거를 사망하면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혼이 불호수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혼이 죽으면 여러분은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걸 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혼이 둘째 사망에서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해요? 교회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도 다니지 않고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은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교회에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는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둘째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설교자, 목사, 선교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교사가 돼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영적 음식을 먹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디모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연구해서 가르쳐줄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셨기 때문에 목사한테 배운 이 교리를 다른 사람 여러분 지인들 가족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지고 여러분들도 따르는 것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예수님 믿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듯이 우리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인기 없습니다. 인기 없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는 믿었다가 중간에 믿음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돌밭이라고 합니다. 돌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번영복음. 이게 저는 번영복음이 아주 악한 또 교리라는 거짓 교리라는 게 왜냐면 번영복음자들이 자꾸 이렇게 돌밭 사람들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종교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의구원이라고 해서
쉬운 구원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믿고 그러면 잠깐 기쁘잖아요. 그러면 교회 많이 채우면 돼요. 머릿수만 많이 채우면 돼요. 그러면 헌금 낼 거 아닙니까? 그걸로 자기가 대형교회 만들고 그럼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서 번영된다. 너도 번영되고 나도 번영된다. 하지만 사실은 번영은 자기만 번영되는 거야. 자기만 부자 되는 거예요. 그 교주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잖아요. 무소유해라 무소유하면서 자기만富소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밭 이렇게 구원파라든지 이 번영 복음자들이 항상 이렇게 사람들 돌밭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칭의구원 이렇게 받게 하고 성화구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성화구원 딱 올 때 돼서 이제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믿음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돌밭이 나오죠.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 칭의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라. 실족에 마음 버리고 믿음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화구원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성화구원. 칭의구원만 그래요.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자꾸 해가지고 칭의구원만 가르쳐줘요. 칭의구원. 그래가지고 사람들 머릿수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 기쁘게 받아들인대요.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막 뭐예요.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다. 쾌락주의로 그냥 구원파처럼 그렇게 살아도 된다. 번영된다.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 사기꾼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칭의구원도 있지만 성화구원도 있습니다. 같이 해야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건전한 말씀들로 붙들어라. 13절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건전한 교리라고 했습니다. 건전한 걸 sound doctrine이라고 sound doctrine 무슨 뜻일까? 이 건전한 교리라는 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석한 성경을 해석한 결과가 제가 해석한 결과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각자가 읽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가장 바른 방법이 문맥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문맥적으로. 성경 읽고 소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설책 읽을 때도 아니면 모든 책, 교과서 읽을 때도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신문도 문맥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보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상한 교리가 나와요. 찢어진 신문 보듯이 일부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앞뒤 안 보고 보면 이상한 교리가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컨텍스트, 문맥, 맥락, 전후 사정을 보면서 해석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만 뽑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탄도 그랬잖아요. 사탄도 예수님한테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도 그 구약의 한 구절만 딱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합니다. 사탄도 성경으로 인용을 해요. 그런 식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해야지 가장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읽어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야지 그게 가장 바른 교리죠. 천주교는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천주교는 자기네들이 믿음을 지배하려면 성경을 보게 하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평신도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이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게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성경 보면 자기네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제들, 신부나 수녀들 이렇게 사제들만 성경을 보게 하려고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암호화하고 있어요. 군대 암호처럼 이 뜻은 사실은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 뜻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너네들은 해석 못해. 우리가 해석해 줘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천주교 하는 짓이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이런 사도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성당 한번 가보세요. 뱀 그려져 있고 용 그려져 있고 마귀는 다 그려져 있어요. 어떤 데는 정적인 것도 그려져 있고 참 그래 보면 걔네들이 하는 짓이나
이단의 이교도들이 하는 짓들이 비슷하다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 요즘은 천주교가 아주 대단하게 그 선한 이미지 관리 잘해가지고 이미지로 하는데, 원래는 더 중세 때는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가장 선한 방식은 문맥대로 보는 게 맞고, 그래야지 건전한 교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아시아라고 나와서 어떤 할아버지는 한국이 나와 성경에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시아를 그렇게 아시아라고 본다라고요. 이거는 터키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터키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좀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님한테 배워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예 안 배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가 어떤 사람이었냐? 소아시아 교회의 감독이나 성도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신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과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바울을 버렸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누구한테 복음 배웠어요? 복음 교리.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한테 배웠을 거예요. 바울한테 배우고 바울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인맥 관리 들어간 거죠. 인맥 관리 들어가서 이렇게 컷한 거죠. 참 이렇게 보면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교리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도 무시하고 바울이 전한 교리까지도 무시했다면 죄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과 바나바도 엄청 마가 때문에 데리고 가냐, 1차 선교 여행 끝에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잖아요. 그래서 둘이 스플릿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싸운 거하고 교리적인 거하고는 이건 별개로 봐야 돼요. 교리가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거고, 인간적으로 싸운 거는 서로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달라진 건 그건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감옥에 진정한 친구는 뭐예요?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어려운 때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좀 부족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운전하지 못하지 않을 거야. 운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분입니까? 그 메시아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시 다른 분이 오셔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침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그전에는 이렇게 침례 주면서 이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감옥에 갇히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약해지죠. 죽을 때가 오면 약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해져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교리까지 바꿔서 이런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참 안타깝다라는, 현실적으로는 안타깝다. 이렇게 사람이 끝까지 참 뭐라고 할까, 지켜야지. 바울한테 교리 배워놓고선 이제는 자기네들도 좀 위치가 된다고 바울을 이렇게 나몰라라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잘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잘한 사람.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을 때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 내어 만났느니라.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해서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렇게 잘 될 때는 이렇게 잘 하다가 바울한테 잘 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이렇게 관계 끊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너무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참 언제든지 마음 바꾸고 교리 바꾸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신학교 같이 이렇게 다녔던 사람도 지금은 그 킹제임스 안 쓰고 이제 막 믿음도 다 버리고 뭐 딴 이상한 교리로 들어가가지고 막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믿음 잘 지키는 형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각자의 그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이 한테 이제 회개보고를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여러분 회개보고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또 의로우신 분에게 합당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물건심내 교회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건전한 교리 잘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